어떤 아줌마가 길을 가다가 뱃속이 꾸룩대면서 갑자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찾겠어요. 보니까는 쭉 둘러보니까는 자동 일출기계 ATM이 있는 곳에 사람이 없어요. 일단 딱 들어가서 큰 공사를 하고 마침 신문지로 막 싸가지고 가방에다 꾸겨 놓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다 딱 넣은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좌우를 살핍니다. 근데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따다다닥 지나가더니 가방을 딱 채워서 가는 겁니다. 이 아줌마가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그거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머를 할 때는 웃을 줄 알아야지만이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아마 웃지 못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연이 많이 있겠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은 혼자 잘나고 혼자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요, 디모데의 뒤를 캐보니까는 디모데 뒤에는 그의 어머니 또 외조모가 그를 잘 양육하고 훈련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좋은 지도 속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주변에 칭찬이 자자한 젊은이로 이렇게 또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분의 가정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가정사를 몰랐는데 4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난 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4학년이니까 충격이 될 만하죠.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서 장결자가 되었었는데 누가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속 인내를 가지고 그를 이끌어주고 또 세워주고 그거로 말이죠. 군목 장교 출신입니다. 생김새도 빠듯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부전교회라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로 있다가 총신대의 총장으로 부임해서 이 총신대의 발전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보통 이 학자들이 설교가 굉장히 학술적이고 딱딱한데 우리 박성규 목사님은 전에 저랑 이제 칼렛 멤버 회원으로 같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정말 메시지도 좋고 또 성품도 좋고 모든 데 잘해요.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귀한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요? 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끌어준. 사람은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이런 디모데도 우리 박성규 총장 못지않은 그런 탁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이 젊은이를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서 그다 줄을 쳐보세요.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떠남 속에도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 속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 많은 진리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위해서 떠나 보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에게는 그 집안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기둥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먼 지역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디모데, 야 멋있는 젊은이야.
자랑스러운 젊은이야, 든든해 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이 오르내리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젊은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들 하나를 반듯하게 키워놓으면 그 아들이나 딸이나 대부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노후가 보장됩니다. 노후 보장령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키워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잘 키운 자녀들은 부모님께 복양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만나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바울이 나타나서 이렇게 잘 키운 남의 자식을 선교하는 데 데려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고 아쉽겠습니까? 또 어떻게 내가 키운 자식인데 저런 자식을 놓아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날 때에 그 떠나는 대신에 따로 연금이 들어오거나 노후가 보장되는 겁니까? 미래가 안정된 것입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나 외조모가 의지하고 바랬던 희망이기도 하고 기둥 같았던 디모데가 그냥 그 집안에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안 돼, 네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그를 붙잡지 않고 떠나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이들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복음을 나눠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볼 때 사람들이 죄 속에 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사명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마 디모데의 어머니도 또 외조모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디모데를 우리가 붙잡고 있기에는, 우리만 데리고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기꺼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떠나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그러니 얼마나 100세에 얻은 아들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그럽니다.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판단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합니까? 그것도 말이죠, 번제로,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인신 제사, 아니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런 제사를 바치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항의할 수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은
입술을 딱 다물고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행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100세에 비록 나한테 아들을 줘서 내가 아들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아들하고도 목숨을 바꾸고 싶을 정도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을, 소중한 딸을 선교로 보낸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아닌 남을 위해서 쓰임받는 대로 보낸다.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말이죠, 우리 아들이나 딸을 보낼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특별히 아들들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군대 보낼 때, 야, 네가 군대 그냥 2년 몇 개월 동안, 또 1년 몇 개월 동안 군복무 잘 마치고 와라. 그때 잘 쉬다 와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보냅니다. 군대의 선교사로. 2주에는 방하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해병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푸사를 보다가,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푸사를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얻으려고 푸사를 보니까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임명장을 파송장을 줬더라고요. 파송장. 군산대학교 24 성명 방하람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경 구절이 있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군산지구에서 해병 선교사로 파송함. 군산 CCC 대표간사 김정은. 근데 내가 뻥쳤어요. 김정은이 보내는 거예요. 김정은과 그 일당들을 잡으러 군대를 보내는데 대표간사가 김정은이야.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 누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김정은이냐.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광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공군으로 이렇게 입대를 하는데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에 꼭 올라가서 군대 파송받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군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아들들이 군대 보낼 때 많이 울고 막 난리치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쉽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군 복무를 보낼 때는 저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사명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된 환경에서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환경에서는 떠나야 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 신앙에 장애를 주고 또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왜 떠나라고 하실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믿게 하시지 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까?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빚인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이 만연한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혼합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신앙으로 생활하다가 그 싹이 자라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장작이 말이죠. 한 10개의 장작이 축 젖어 있어요. 그 젖은 장작 속에
마른 장작 위인데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 그 젖은 장작 속에 마른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은 마른 장작으로 인해서 10개의 젖은 장작이 살아날까요? 아니면 불타오르는 장작마저도 꺼져서 죽을까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이 젖은 장작 속에 한 개 불타오르는 장작을 넣으면요, 이 장작마저 꺼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영적인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 사는 환경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둡고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으면 거기서 내 믿음이 살아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환경을 잘못 찾았다가 아주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했습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잘 사는 갑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역하면서 목축업이 너무너무 번창해가지고 종들도 많이 있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더 잘 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갑니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최첨단의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말이죠, 잘 사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바르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상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보니까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럽게 사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뻔때를 보기 위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러 사람을 보내는데 천사가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롯을 만나면서 롯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합니다. 이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알았는지 그 주변에는 이 더럽고 음란한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새로운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 새 남자 맛을 좀 봐야 되겠다고. 이 음란한 인간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려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 변장한 천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창세기 1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여기서요, 도망하여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도망해야 됩니다. 어느 때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환경이라면 도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으로 하여금 도망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통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산으로 도망하기 어려워요. 저 가까운 마을에 성읍에 가서 그쪽에 도망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산속으로 도망을 했으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불비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고모라 성이 무너지고 아우성치고 막 타 죽는 소리, 그런 거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읍으로 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고 멸망하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롯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지 딸들 둘이서 어떻게 합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자, 이 롯은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더 잘 살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서 비참하게 그 인생의 후반전을 삽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재미가 있었어요. 쾌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쾌락 문화가 그의 영혼을 베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막 사는데요, 함부로 사는데요, 왜 그런 사람 내버려두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운명이 지옥에 갈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요 끝이 참 어렵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 롯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 파묻혀 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비판할 줄 알았어요. 정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요, 그는 단 한 번도 전도를 하거나 회개 메시지를 외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끙끙 앓았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심지어는 이곳에 더 이상 우리 사이들과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이들한테 가서 어이, 이 소돔과 고모라 곧 망한다고 하니까는 우리 같이 도망가세, 같이 피하세, 이렇게 사이들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뭘 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위가 둘이지만요, 아들 대하는 거하고 사위 대하는 거 어려워요. 아들은 야 이 자식아, 야 이놈아, 이렇게 말도 막 화가 나고 하지만은 사위한테 그런 말 쓰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항상 사위한테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장인 어른이 사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장인이 사위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장인의 말이 권위가 없으면, 갖지 않으면 농담으로 여겼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의 농담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또 다른 번역이 되어 있어요. 농담의 히브리어가 차하크인데 이 차하크는 비웃다 그랬어요. 여봐 우리 있잖아 같이 도망가세. 있잖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한데 천사들이 우리한테 직접 왔어. 도망가세. 하따 장인 양반 웃기고 자빠졌네. 빈정대면서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인의 삶이 평소에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롯의 집에 기거할 때에 이 악당들이, 불량배들이 와서 그 두 천사를 끄집어내라, 그 두 천사들하고 재미 좀 봐야 되겠다고 하고 얘기했을 때 롯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이분들 우리에게 온 손님이야. 차라리 나를 밟고 지나가, 나를 죽여 하면서 말렸어야 되는데 어이 잠깐만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 우리 두 딸들이 있는데 결혼 안 했어. 이 사람들 건들지 말고 두 딸 내놓을 테니까 니네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들을 사위들이 안 들었겠어요? 야 우리 뭐야? 여러분 두 사람 천사들도 귀하지만 딸들은 안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 딸들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이 새끼들아, 날 죽여. 절대 우리 딸들도 못 건들고 이 사람들 못 건드려.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딸들 내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이 저게 장인이야. 저게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우리 도망가지 살아. 그래서 이게 가짜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지 딸들하고 동굴에 가서 살면서 딸들이 지혜비 술 먹여가지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애들을 낳았어요. 애들은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들이 지 아빠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빠니까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러면 할아버지도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할빠라고 불러라. 할아버지도 되고 아빠도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끝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롯입니다. 그래서 제가 롯의 인생은 초비 인생이다. 좀비 인생이 아니라 초비 인생,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놀림감이 됐겠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주 초라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돈 좀 된다고, 잘 산다고, 돈 많이 벌을 수 있다고 그런 데 넘어가가지고서 말이죠, 신앙 팔아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려 보세요. 비참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 다 잘린 다음에 기운 없는 것처럼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을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나를 계속 죄악의 늪으로 끌고 가는 그런 환경은 아닌가? 나에게 제안하는 그런 죄안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좋기는 한데 영적으로는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은 아닌가? 분별하고 도망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망치기 어렵습니까? 토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다가 롯처럼 첩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세 번째, 영적인 부적응 환경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내가 적응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직을 해야죠. 적응이 안 되는 데 있으면요, 몸에 병 나고 영혼도 병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도무지 적응이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떠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감하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저는요, 그런 목사님들을 보내줘야 되고, 성도들은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목회적인 은사라는 게 뭡니까?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하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건 뭡니까?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마음에 와 닿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건 뭡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시키지 말고 내가 전도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치유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영이 치료를 받고 육이 치료를 받고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고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 어디 붕에 가가지고서 은혜 받았다고 막 가슴이 뜨겁다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그 목회하면요, 은사가 없는데 목회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막 본인은 막 소리 질러가면서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그럼 성도들은요, 그 진리를 들으면서 질려버립니다. 질려버려요. 왜 이렇게 소리만 지르지? 내용도 없는데. 저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돼요. 제가 또 아들 하나 있지만은 이놈이 심성이 참 고와요. 또 성격이 참 좋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25살에 군대 가가지고 자기 분대 10명을 다 전도를 했어요. 생짜배기들을. 참 얘가 이 관계가 좋아. 착하고. 예. 근데 얘는 중학교 때까지 목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다음에 마음이 변했어. 야, 너 신학해야지. 못한대. 왜? 나는 앞만 살펴봐도 목사로 은사가 아닌 것 같아.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주변에 부러운 분들이 목사님 아들들이 목회를 한다. 참 부러워요. 다른 거 부른 게 아니라, 야, 이 사명 받아서 이 사명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목회자로서 지가 만약에 신학한다고 그러고 목회한다고 그러면 내가 또 얼마든지 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 그럼 하지 마. 지금 이제 목회, 이게 말이야, 다른 벤처 기업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감사한 거는 그 벤처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벌써 그곳에 한 10년 돼 가는데 그 오너가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직도 하라고 저도 몇 번 다른 데도 추천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전망이 있다는 거야. 그래, 아무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아들이 목회적인 은사가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제가 말렸어요. 그럼 네가 원하고 싶은 것을 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부모의 욕망을, 부모의 욕심을 막 투사시켜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엄마 꿈이야, 엄마 소원이야, 너 의사 돼야 돼, 박사 돼야 돼, 뭐 검사 돼야 돼, 판사 돼야 돼. 우리나라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어떻게 하면 같이 있게 살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좋은 것을 하고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무엇을 잘하는가, 좋아하는가, 은사가 있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뭘 찾아야 됩니까? 잘하는 가운데서도 도둑질을 잘한다. 야, 그럼 그걸 개발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윤리성이 있는가, 도덕성이 있는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적인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요. 제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목회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전파하는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종종 예배 속에서 이 치유하심이 많이 나타나요.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 때로는 질병의 치유도 주세요. 보세요. 제가 지난주 우리 제자반에 있었던 간증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언께로 인도하시고 세대가족과 성신반을 마치게 하시고 제자훈련까지 받게 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언께에 오기 전에 저의 신앙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 아닌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혈기왕성하고 급한 성격에 참지 못하고 화내기 일쑤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치 나만 정의로운 사람처럼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독불 장군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 실제 보면 독불 장군처럼 생겼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모태 신앙이 무슨 감투인 양 어릴 적부터 많이 듣고 많이 본 곳이 있어서 행함과 순종은 없으면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입만 살고 머리만 커지는 얼챙이 성도였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 설교도 비판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비판하며 주일만 겨우 예배 참석하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오만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딸아이 손잡고 예안교회에 처음 나온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제 몸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깊고 아프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거침없이 설교하시는 말씀에 계속 찔리면서도 답답함이 사라지는 시원함과 매주 매맞는 느낌이었지만 맞으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웃음 짓고 그리고 또다시 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안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박현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일 예배 전토세 11조 생활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매일 6시에 골방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했고 근무 시간 틈틈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시은엄마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필사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버킷리스트에 전토세 개근이라고 말하는 딸아이를 통해서 또다시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을 사모하며 무릎으로 시작하고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이제 예안교회를 만났는지 속상할 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할렐루야 찬양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도요 내가 영적으로 풍요함을 맛볼 수 있고 치유함과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오주환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이 잘하지 않는다, 다른 데로 가겠다, 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야죠. 근데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할 적에 교회 생활이 더욱더 풍요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해서 우리 가족, 우리 집안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풍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베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은사,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살펴봐도 떠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의 자리에 있습니까? 과감하게 떨치고 도망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명하는 삶, 연명은 누가 연명합니까? 병원에 있는 식물 환자들은 연명합니다. 그렇죠?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서 그냥 연명하며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연명하면서 산다.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 너무나 귀한 젊은인데 기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보낸 그 어머니, 외할머니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받은 축복, 은혜 많이 있는데 나만, 내 집안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베풀며 주며 사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자리에서는 기꺼이 도망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명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느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명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가 처한 삶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은사를 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혹의 자리에 있습니까? 벗어나야 됩니까?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떠남 속에 있는 진리 속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찔림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죄악의 자리, 더러운 자리, 음란한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으면 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 많을진데 그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고 베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